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난 열흘간 무섭게 불타올랐던 LA 산불이 조금 진정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만 해도 이 LA 산불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남겼고 그 피해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24명이 사망했고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 축구장 2만 개 넓이를 태웠습니다. 지진, 홍수 등에 비해서는 인명피해가 많지 않았지만 재산 피해는 역사 이래 최대의 피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산하는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최대 2,500억 달러까지 재산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1년 예산이 대략 3천억 달러 정도인데,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캘리포니아에서 재정 적자가 7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지난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1년 예산에 해당되는 만큼의 재산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절반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정말 엄청난 피해이고 이 피해를 직접 당한 이재민들은 물론이고 이재민뿐만 아니라 전체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LA 주민들이 앞으로 어떤 경제적 여파를 받게 될지 참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재난을 허락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재난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사물들을 조정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참새 1마리라고 할지라도 이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지극히 작은 피조물인 참새에게까지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번 LA 산불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럼 이번 LA 산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2004년 인도네시아 지역에 지진 해일이 일어나면서 수십만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지역은 힌두교인들이 많은 지역이고 사고가 난 날짜가 12월 26일 성탄절 주일이었기 때문에
성탄절 주일에 휴양지에 놀러 간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얼마 전 한국의 무안 공항에서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여객기 참사로 사망한 179명은 모두 다 죽어도 마땅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이었기 때문일까요? 누가복음 13장 4절에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 18명이 그냥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죽음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18명이 과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단편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국어를 참 잘했습니다. 근데 국어 성적은 항상 좋았는데 그럼에도 국어 시험 볼 때마다 좀 불편한 게 항상 있었어요. 뭐냐면 국어 시험 문제가 보면 예문을 주고 이 예문에서 이 작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작가가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런 문제를 볼 때마다 정답을 잘 맞췄어요.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 작가가 의도한 건지 이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아니 그 작가한테 물어봤나? 이런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교회 청년회에 있을 때 한 교회 청년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여자 청년이면은 연애 편지건 했겠는데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2살 동생 남자 청년이 보냈는데 이름이 성일이에요. 이 성일이라는 청년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너무 의외였습니다. 교회에서 이 청년들끼리 못할 말도 없고 서로 친한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편지를 써서 저에게 줬을까 해서 그 편지를 읽어봤더니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성일이가 저하고 장난을 쳤던 적이 있는데 장난을 치다가 어떻게 제 팔을 잡아서 이렇게 비틀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놔 그러면서 풀이 쪘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 친구가 말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느꼈을 때 제가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꼈는데 자기가 그걸 갖고 어떻게 와서 풀어야 될지 너무 화가 난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눈치만 보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장문의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웃기는 것은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제가 화를 냈던 기억도 없고 걔랑 장난치다가 제가 팔을 뿌리쳤던 기억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던 거예요. 기억조차 남아있지 않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게 심각한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가 그때 좀 몸이 좀 아픈 상황이어서 말하기가 힘들고 이래서 말을 안 했던 건데 이 친구는 이게 그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나서 말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났다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다 결국 편지까지 보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제게는 굉장히 큰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판단하는구나.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구나.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도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오해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뜻을 오해하는 경우가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와 섭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섭리를 이것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 이유로 하셨다라고 확실하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지난 1월 5일 저녁에 LA에서 베벌리 힐스에 있는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제 82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브루탈리스트라는 영화가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는 이 시상식 사회를 코미디언이면서 배우인 니키 글레이저라고 하는 여성이 단독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시상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Much has already happened in the first half, and the acceptance speeches have been on fire. Who got shouted out the most? Let's look at the numbers. All right, cast and crew are leading the way with 11 mentions. Moms are holding strong with 3 shout-outs. God, creator of the universe, 0 mentions. And Mario Lopez, host of Access Hollywood, 1. All right. No surprise in this godless town.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사회자가 우리 시상식을 진행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많은 수상 소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상 소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누가 많이 언급됐는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cast and crew. 그러니까 제작진과 출연진이 11번 언급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mom, 어머니가 3번 언급되면서 역시 강력한 존재감을 갖고 있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오 로페즈라고 하는 액세스 오브 할리우드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한 번 언급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신이 없는 이 도시에서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God, creator of the universe, 0 mentions. No surprise in this godless town. 공교롭게도 이 시상식이 있은 이틀 후부터 LA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시상식에서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LA 산불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 산불이라는 이 거대한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이 국어 시험 문제에서 작자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고 그 정답을 정해놓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단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LA 산불을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꼈습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좋은 신학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역자를 배출해냈던 아름다운 주 캘리포니아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주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없이 많은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너무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죄악의 도성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캘리포니아를 향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는 음성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 감당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욕심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물들어가는 제 자신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또한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무엇인지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정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귀 기울이며 그 뜻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저희가 감히 판단할 수 없고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의 뜻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을 벗어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